나중에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과 그 능력을 인간의 심장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이해가 가실까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부분 이제 보세요. 나중에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인간의 심장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거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죠. 내일 출근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아, 나의 직장 상사는 그런 얘기 할 게 뻔하니까 나는 지금 이걸 준비해서 마찰을 피해야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 뇌에 달고 있으면 누구나 하는 생각 수준이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것 같은 거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2500년 전에 인간들이 했을까요? 그런 인간적인 사회성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없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풀 뜯어먹고 있는 얼룩말은 어떻게? 사자가 나타나야지 긴장하고 막 도망가. 그러다가 사자가 지쳐가지고 저기 지척거리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0m 밖에 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쫓아오는 게 딱 끝나면 얼룩말은 어떻게 할까요? 사슴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평화로워. 앞에 풀만 있으면. 사자가 200m 밖에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물의 세상이란 말이야. 더 고등해질수록 이 성격에서 어떻게 돼요? 더 고등해질수록 미리 준비하죠, 여러분. 미리. 미리. 더 고등해질수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 준비한다는 거 이거 뭐예요? 스트레스야. 이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이게. 자, 이게 뭐예요? 진화 발달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병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화 발전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왜? 나는 미리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게 뭐니까요? 아스트랄체 에트리체가 지금 들어와 버렸거든. 그러면서부터 기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학습될수록 그게 누적이 돼. 아, 사자가 뛰어오면은 이 근처에 사자가 있는 거구나. 그럼 나는 울타리를 지어야지. 아, 우리는 따로 모여서 살아야지 사자를 물리칠 수 있겠구나. 야, 그럼 돌멩이를 모아놔. 저기 뾰족한 거에 긁혀보니까 저거 날카로운데? 그러면 그거 갖고 나중에 사자랑 싸우면 되지 않을까? 인간들의 진화 발달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게 사회성을 갖춰가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예를 든 걸 다시 보세요. 나중에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과 그 지금 원시 상태에서부터 지금 우리까지 되게 그 지루한 싸움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 나 직장 상사한테 안 혼나려면은 요렇게 요런 피워가지고 요런 보고서 살짝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 보여요? 앞에 거는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우리 선조들이 다 겪어내는 거야, 이걸. 발달시킨다는 거, 진화시킨다는 거. 하지만 이건 지금 깊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툭 꺼내서 생각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많은 선조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야란 소리예요? 우리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운 줄. 내가 뇌달고 있고 심장 좀 뛴다고 자만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나 좀 깨달았다고 이쁜 탁자에 앉아서 떠들고 있는 꼴을 보면 이 지루한 싸움을 몰라요, 그들이. 아카식 레코드 쪽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해가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를. 석가모니 부처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이 전체적인 사건,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과 진화 발달 상태에서 내가 그냥 그거를 툭 하고 끄집어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 그거예요. 무엇인가를 인간의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그것이 인류에게서 발전한 후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자, 같은 상황이라도 또 그렇죠.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어렵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바로 이 부분. 그냥 다 진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툭 하고 끄집어내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죠? 지루한 싸움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꺼내왔던 우리 선조들의 진화 발달에 그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지 지금은 자연스러운 상태. 지금 사고하는 거 여러분 자연스럽잖아요. 아파. 야, 우리 미리 준비해야지. 예방주사 맞아. 이런 거. 이런 사고도 못했을 정도의 우리는 진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진화다.
부처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였다. 그거예요. 오로지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만이 이윽고 인류 공동재산이 되어야 할 것, 인류 공동재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의 거대한 문화기가 지날 만큼의 지식이야. 그게 대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진리가 하나 꽝 떨어져야지 어떻게 돼요? 새 문명이 시작되는 거야. 그죠? 큰 진리, 수천 년짜리 진리가 떨어져야지 그게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문명을 우리가 계속 겪어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 문명의 최고 선배 자리에서 탁 하고 벌어졌던 게 뭐예요? 석가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2500년 전부터 거대한 문명이 지금 이렇게 지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물질 문명도 어떻게 해요? 얄궂지만 같이 진동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하나님 상태는 그렇게 다이나믹한 거예요, 여러분. 꿀잼이라고 제가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꿀잼. 힘들어요, 꿀잼이에요, 여러분. 맨날 이기기만 하면 그 게임 재밌어요? 그 게임 히트 못 쳐요, 절대, 여러분.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맨날 아이템만 돈 들여서 살 수 있고 그걸 깬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게임 계속 할까? 아니요. 계속 레벨을 업 시키겠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돈도 더 쓰게 만들고, 시간 투자하게 만들고, 그죠? 게임 산업이라 그래서 막 해가지고 연봉을 막 300억씩 주고, 그래야지 돈 벌거든. 게임 회사들이. 그 다음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게. 지금은 게임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그게 진화 발달이야, 여러분. 진화 발달. 인류 공동의 재산이 되어야 될 것. 자,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천부경을 넘어선 무부경. 곧 뭐예요? 무주적 인식. 제가 얘기하는 무주적 인식. 여러분이 천년 후 가면 알게 돼요. 이 인식이 어떤 인식이었는지. 좀 더 길게 잡을까요? 우리 뭐 부처님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2500년 지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무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게. 그때서야 겨우 배워요. 그때서야 겨우.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선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성기 갔을 때 뭐예요? 스승.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가야지 그때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뻐대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때도 고행이야. 목성기 가서 스승하려고 지금 여러분 깨닫고 싶어요? 절대 안 돼. 스승이 뭔데? 용기 있는 자. 용기는 뭐에서 나오는데요? 대자대비. 대자대비가 뭔데? 전 우주적 인류의.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래. 금성기 갔을 때, 지금 좀 고생해야지 금성기에서 스승 좀 하고 좀 깨달아갖고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 무슨 얘기라도 떠들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런 마음 가지고는 단 일보의 진전도 없어. 그런 마음만 있다 그러면 뭐예요? 제가 100% 단언해요. 개돼지 조상으로 머물러. 100%. 그렇게 되고 싶으면 욕심 내세요. 목성기의 스승, 좋아. 결심했어.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씨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성에 가서 그 육생할 씨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똥막대기 얘기하고 서원 얘기하고 대자대비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잘 챙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그릇이 아닌 거야. 안타깝지만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떤 분들 들으라고 지금 강의하는지 여러분들도 직감하셔야 돼요. 즉,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을 자신의 혼 안에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잖아요. 인간은 물적으로도 발달돼 갈 건데, 진화 발달돼 갈 건데, 이 안에는 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어. 자, 이걸 합쳐서 자체라고 해도 돼. 자, 앞으로 너희들한테 이런 게 들어갈 건데, 뭘 발전시키려고, 뭘 인지시키려고? 자비와 사랑. 자비와 사랑의 씨앗에서 싹의 트개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꽝하고 박은 거죠. 결국에 생명력 부여. 밑바탕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다 만들어 놓고 드디어 뭐 한 거예요? 땅을 다 일구어 놓고 반석을 깔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을 다 깔아 놓고 드디어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온 세상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꽝 하고 박아 놓은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씨앗을 틔워야죠, 여러분.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 갖고. 여기 말 좋은 말 있잖아요. 자비와 사랑. 저도 계속 대자대비 얘기하지만 말은 좋죠, 여러분. 말은.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일까? 실체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부처는 자신이 말해야 할 것을 당시 퍼져 있었던 언어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또. 이 얘기는 여러분 조금 깨달으면요. 다 나와요. 이 언어의 한계라는 것을 보고 저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저도 배워야 한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예요. 부처는요, 자기만 알고 자기 측근들 몇몇만 알 거면요, 이렇게 애 안 써도 돼요, 실은. 자신이 말해야 할 것을 당시 퍼져 있던 언어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여기 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도. 공부했어야 된다 그거예요. 아무리 부처야? 네가 부처면 뭐 할 건데 내려와서 공부해야 될 걸? 왜? 너 서원 있지? 무슨 서원이야? 대자대비? 대자대비 알려주고 싶지? 근데 너 외계 언어 쓸 거야? 우리 야옹이 세상인데 네가 월월거리면 우리가 알아듣니? 야옹야옹 거려야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야옹이 언어 배우는 거죠. 부처님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위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차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와서 공부해야 된다. 당연하죠. 왜? 영적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물적 자아도 있으니까. 물적 자아 중에서도 물적 언어를 배워야지 물적 자아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퍼져 있던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하는 사람은, 자,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중에 다 여러분 이야기가 될 거니까.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널리 퍼져 있는 표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부처는 그냥 샬라샬라 외래외래 이렇게 하면 돼요. 외래외래어 써도 돼. 샬라샬라 외계외계어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공부를 해야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천부경 가지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 표현이죠. 널리 펴져 있는 표현을 해야 된다. 이것.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의 사람들의 사고가 다 갇혀 있으니 이걸 알아야지. 이 언어를 써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배울 때 자꾸 문자 쓰려고 하지 말란 소리예요. 자꾸 있어 보이고 가서 교수 짓할 거고 여러분이 그럴 거면 문자 쓰세요. 그게 아닐 거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쉬운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야. 쉬운 언어. 배울 건 배우되. 부처는 그러한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표현을 자신의 혼 안에 살아있는 것에 걸쳐야 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너무 좋아요. 걸치다. 그죠? 언어를 걸치는 거예요. 로고스에 어떤 게 걸쳤어요? 형상을 드러냈어. 로고스에 빛이 걸쳐진 거죠. 로고스에 빛이란 게 걸쳐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햇빛이 로고스의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빛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로고스가. 걸치다. 제가 지금 만약에 한국말을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 언어를 했고 부처님이 그 당시에 부처님 언어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언어의 힘을 여러분들이 마나스의 힘으로 보자면 내 언어를 지금 너희가 쓰고 있는 한국어로 얘기해 줄게. 이게 옷을 입히는 거야. 걸치다 이거예요. 걸치다. 똑같은 한국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거 천부경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그럼 외계어지 뭐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걸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물론 그 표상과 개념은 부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얻었지만 똑같이 천부경 글자 안에 있는 81자도 뭐예요? 한자 좀 공부하는 사람이면 똑같은 81글자야. 게다가 여기 숫자가 절반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뻔한 한자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부경을 알아요, 몰라요? 한국 철학 50년에서 지금 어디 석자 교수래? 동양 철학 50년 해갖고 어디 무슨 교수래. 그분이 천부경은 몰라. 봐도 봐도 몰라. 관심 있어서 한 10년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분은 한자는 알지만 천부경의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새로운 형태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상과 개념은 이해하는데 그것이 새로운 형태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주 언어가 안 나오는 거야. 백날 천부경 해봐요, 여러분. 본인의 우주 언어 나오나.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지 그 본인의 우주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부처 언어예요, 여러분. 12연기니 4성전이 8정돈이 하는 건 부처 언어야. 근데 그 부처 언어를 2500년 동안 똑같은 걸 다 자기가 맞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부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러한 표상 개념을 이용해야 했다 그거예요. 미래는 과거 위에 세워집니다. 라고 제가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그러니까 뭐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시공을 통찰할 때는 과거와 미래는 곧 현재이자 지금이자 이 순간. 나예요, 나.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이 통찰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 공부의 이해가 그만큼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주로 진화하면 선형적 시간의 공간에 우리가 노출돼 버리죠.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주가 시작될 때는 선형적 시공간의 개념에 우리가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아봤자 4차원 공간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점선, 면, 시간 흐르고 나 딱 있으면 5차원이야. 제 기준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많아봤자 2차원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환오하는 데서 우리가 보통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한 5에서 끝내는 게 뭐예요? 육생은 하고 있으나 그 육생이 인간으로서 육생이에요? 아니, 동물로서. 그러니까 지구 에테르장에서 맴맴 도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위에서 몰랐는데 알았다, 몰랐는데 알았다. 그걸 지구에서 계속 몰랐는데 알았다. 그럼 뭐예요? 정말로 순수한 깨달음의 상태예요? 아니야. 그건 계속 몰랐는데 알았다, 몰랐는데 알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달한 깨달음의 순수한 상태는 뭐예요? 우주를 툭 하고 벗어난 상태예요. 이 정도. 그래야 대자대비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걸 알았을 때는 미래는 과거에 세워진다 그랬을 땐 우리는 어차피 우주 안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명적으로. 우주 안에, 그것도 지구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형적 시공에 우리가 노출돼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야. 분명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나는 원래 없는 거죠. 없는 것에서 무엇이 시작됐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요새 반야심경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보고 있는데 꽤나 유명한 선생님이고 꽤나 열린 선생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그냥 거의 헛소리에 가까워. 그래서 제가 들으려다가 거의 못 들어주겠어서 그냥 실제로 끊었어요. 아, 이분 거를 들어서 뭐 하나 싶어서. 그러면서 다른 경전을 강의할 때는 말을 바꿔요. 또 다른 얘기를 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이 얘기 따로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 자, 우리는 운명과 숙명처럼 어떻게 해요? 미래는 과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과거 위에 세워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억까 카르마예요, 이게 여러분. 미래는 과거 위에 세워진다가 억까 카르마야. 억까 카르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주를 못 벗어났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두 분 누가 대표적으로 벗어났어요? 석가와 예수. 그래 봤자 뭐 한다고요? 다시 와야 돼. 왜? 우리 때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젖은 좋은 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화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처는 자신의 숭고한 지혜에 당시 인도에 널리 퍼져 있던 가르침의 표현을 걸친 것입니다. 위에 뭐 샹카이 철학인이 요간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로는 뭐예요? 천부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불경도 공부하고 기초 과학도 보고 유튜브 채널에서 기초 과학 채널 많이 보잖아요. 몇 개. 양자역학도 얘기하고 그죠? 일반 철학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언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를 얻었지만 무슨 옷을 자꾸 걸칠 수밖에 없어? 그런 표상과 개념, 그 언어, 그 공부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 개념들이 널리 퍼져 있으니까. 부처는 태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영시력을 가지고 있었다. 더 오랜 옛날에는 모든 인간이 영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가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당연하죠. 태고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애매모호한 영시력을 갖고 있는데 더 오랜 옛날에는 직접적인 영시력을 갖고 있겠지. 모든 인간이 영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진화 발달상의 이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질 건데 석가모니 부처는 그게 눈이 훤하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지? 이 인간들이 애매모호한 영시력이 없을 때 그것은 즉슨 사고성체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사고성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억이라는 게 발달되면서 얘네들이 분리독립됐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혼이 발달될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될 건데 그 고통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고통의 시작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고통이 왜 시작됐는지.
석가모니 부처가 지금 그 고통의 시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어. 뛰쳐나와야죠. 내가 당장 공부해야 될 건 공부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6년이든 7년이든 깨달아 나와서 설법을 해야죠. 어떻게? 고통을 알아버렸는데, 실체를 알아버렸는데, 본인은 넘어섰어요, 이미. 윤회추에서 넘어갔단 말이야. 윤회추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처나 예수는. 근데 기꺼이 땅으로 떨어져서 같이 뒹굴면서 살다 가셨단 말이야, 두 분이. 그랬는데 어떻게 깨닫고 말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깨닫고 말겠다는 소리가. 이런 사랑 없이 어떻게 그냥 깨달음만 추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계자 대비 없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깨달음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랑과 지혜 그 의지와 용기 없이는 지금 깨달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성예치 말할 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갈 때 그 본체의 힘은 무엇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간단히 말하면 대자 대비예요, 여러분. 제가 보통은 칠판에 판서할 땐 뭐라고 써요? 강의할 때는 사랑, 지혜, 의지 이렇게 써요. 그게 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진화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었겠죠. 깨달았다고 니나노 나는 땡이니까 그대로 두면 돌아가니까 그럼 미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당장 뛰어나가서 알리지. 영시할 수 있다는 것은 에테르체 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뭐 좀 헷갈릴 만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환상 가질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제가 신비학 개론할 때도 얘기했죠. 에테르 기관이 뭘까? 여러분 지금 눈, 코, 입, 귀 달고 있어요. 이건 무슨 기관이에요? 뇌, 목구멍, 입으로 넘어가 혓바닥, 맛.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기관은 물리적 세상과 물적인 자아가 소통하는 기관.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로 기관, 호흡기관, 뭐 소화기관 이러는 그 기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스트랄계가 됐던 좀 폭넓게 생각해 보세요. 아스트랄계가 됐던 영적인 세상이 됐던지 간에 그러면 물적인 세상을 이해하려면 물적 기관이 있어야 이해하듯 아스트랄 세상이든 영적 세상이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무슨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끈끈이로써 개발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에테르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테르 기관. 에테르체 기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눈, 코, 입, 귀처럼 달려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영시가 트이면. 왜?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형상은 뭐든지 다 압축되어 있는 형상이다. 여러분이 눈, 코, 입, 귀 달고 생각할 수 있고 가슴이 뛰는 건 무슨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지금은 까먹었지만 여기서 지금 애매모호한 영시력 때문에 그거를 다 버렸지만 우리 몸은 지금 완벽한 하나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테르 기관이 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다만 뭐 할 뿐? 모를 뿐. 모를 뿐. 자, 어떨 때는 조금 알았어요. 갓난쟁이들일 때는 우리가 그냥 진화 발달상 알았어. 갓난쟁이 때는. 자, 그 영시력이 어떻게 됐어요? 애매모호해지면서 우리는 성인으로 커가고 있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인으로 커가. 그러면 그 영적 기관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완전 없어져 버리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먹고 살기 바빠. 더 딱딱해지죠. 있었던 에테르치의 영적 기관들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0년 정도는 흘러야지, 야, 이 영적 기관이 뭐지? 영적 기관이 뭐지? 이런 표현이 뭐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죽지? 세상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춘기를 맞아야죠. 다시. 그래서 몰랑몰랑한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에테르체 기관. 그것이 뭐예요? 에테르체 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시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천부경 공부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 많이 공부하세요. 아카식 레코드 직접 확인하고 사랑과 서원 가지고 공부 끊임없이 하세요. 그럼 돼요. 아스트랄체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 에테르체에 각인되면서 영치가 가능해집니다. 요 메커니즘은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얘가 들어오는 와중에 끈끈이로서의 역할은 뭐예요? 이 정보를 갖고 내려와야지 내가 이 사고 형체로 단단히 서지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 안에서 영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메커니즘은 메커니즘대로 살아있는데 내 안으로 이게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에테르체가 아스트랄이나 영시를 볼 수 있는 이 영적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끌어들여야 돼. 그게 여기서 각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간과 지구 발달이랑 신비학 개론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에테르치의 각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각인의 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무뎌졌어. 그리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표현상 망각의 강을 건넜어. 이게 진화 발달을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냥 제 표현으로 그냥 한 방에 얘기하는 거야. 망각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영적 기관도 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어나서는 아기 때 잠깐 겪는 거야. 그죠? 태고의 영신은 아직 완전히 물질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에테르체 기관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한 방에 설명했죠. 자, 사고성체가 들어오지 않은 태고적 인간은 여기 볼록볼록하고 뭐 에테르체 중심으로 아스트랄체 자체가 위로 솟아 있었죠.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뭐예요? 뻗으면 닿고 생각하면 이루어져. 내가 마음을 움직이면 너한테 텔레파시 같은 생각. 그죠? 생각으로 어루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흉상을 하면 진짜 사람이 나아. 그런 기록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사건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예요. 물체 안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은 에테르 기관을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 영적 기관이 요렇게 있으니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다만 대주천, 소주천이 돌아가고 막 손발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공중에 떠야 되고 사고하면 과거를 봐야 되고 누구 전생을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극히 정상적인 상태예요. 도통술수, 환상 그런 거 없다. 환상 갖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도통술수 그리고 인간의 몸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요. 지금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걸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거 형태로 진화, 역진화예요. 역진화. 자, 그거 뭐예요? 다 습이야. 고질적인 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고질적인 습. 그거 뭐예요? 자기 부정. 왜? 지금 나는 불안한 상태라는 걸 그냥 인정한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 포인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통술수 부리고 내가 어떻게 깨달으면 내 몸 상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꿈 깨라는 거야. 그건 자기 부정이야. 지금 내 상태가 완벽하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그러면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겠다 그러는 거야. 자기 부정을 하고 있으면서 내 몸 상태가 변할 거야. 그래야지 깨달음이 오겠지? 그거 자기 부정. 절대로 깨달음 안 와요, 여러분. 자기도 못 받아들였잖아, 자기도. 지금이 제일 완벽한 진화 발달 상태라는 걸 제발 좀 이해하세요. 제발. 인간은 에테르체 기관을 사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진화 발달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시가 막 튀겠어요. 옛 방식대로. 옛 방식대로 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배워서 된다. 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믿어도 돼요. 지금은 진화 발달상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믿어라 그거야. 왜 아직도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상태를 믿냐 그거예요. 이건 과거 선조들의 모습. 과거. 옛날 공부에 쩔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환상 갖고 있고 도통술수 하려고 하는 것, 신선 막 찬양하고 그러는 거요. 그거 과거의 모습, 과거. 그런 거 없다 그거예요. 인간은 물질체의 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을 아스트랄체 안에서 체험한다. 라고 부처는 생각했습니다. 자꾸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슈타이너가. 부처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은 인간과 지구의 진화 발달, 즉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떠한 성인이 토성계에 태어났다고 그 진화를 모를까요? 어떠한 성인이 태양계에 있다고 그걸 모를까요? 어떠한 성인이 달계에 있다고 그걸 모를까? 다 알죠, 다. 그 시대에 맞는 최고의 진화체로서 깨달음은 가장 선행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부처이자 그리스도. 부처이자 그리스도는 그 암흑과 같은 세계를 계속 견뎌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을 위해서. 지금 지국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칠흑과 같은 어둠을 견뎌냈단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우리 야훼 하나님, 야훼 선배는 어떻게 했어? 맨날 암흑기를 운행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웠으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웠으면 엘로힘 곁에서 그냥 태양이나 하고 있으면 될 걸. 달 하나님으로 와서 얼마나 흑암으로 운행하고 힘들었으면 그 힘으로 빛이 있으라 했겠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실체 좀 보라고. 하나님 상태가 그거라고.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지금 무슨 기독교 빨아서, 야외 빨아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어떤 언어를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까 위에 얘기했던 부처의 일대기처럼 그 시대에 필요한 언어를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종교색이 있어요, 여러분? 대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무슨 종교색이 있냔 말이야. 외부에서 경험한 것을 아스트랄 안에서 체험한다. 갈수록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가치나 발달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지금 슈타이너가 써놓는 부처의 이야기가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간다. 그리고 부처는 심오한 무릎을 제기합니다. 눈이 붉은색을 느끼고 귀가 어떤 소리를 듣고 혀가 무엇을 맛보고 그 감각은 보통 상태에서 아스트랄체 안에서 내적으로 체험됩니다. 그러죠. 근데 이거 실은 여러분 동물적인 거잖아요. 뭐, 걔는 흑백만 본다고 하나. 어쨌든 눈 뜨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씹어 삼키고 소화하고 이런 거. 단지 그렇게 체험될 뿐이라면 인간이 고통이나 고뇌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얘기했죠. 제가 지금 아까 사슴하고 사자, 얼룩말 사자 이런 거 비교하잖아요. 잠깐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이지만 그게 끝나면 그냥 나는 평화예요. 곧 평화. 이건 동물적이라는 거야. 그 동물한테는요, 지금 말하는 이 고통과 고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적인 통증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물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퉁쳐서 어떻게 큰 개념으로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고뇌는 동물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그죠? 혼까지만 겨우 저차의 혼까지만 겨우 딱 들어갔기 때문에 고뇌가 없어. 왜? 자아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지. 그죠? 자아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지 아스트랄 자체도 상승하면서 누구 덕택에 부처와 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상승하면서 나와 너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너를. 그래야지 하나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허무주의자들이나 비겁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았으면 됐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개돼지로 살아. 이거예요. 너희들은 사슴과 사자로 그냥 남는 거야. 그게 더 평화가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봐. 어디 한번. 그거는 겪어봐야지 알아요. 고질적으로 그 사고에 쩔어 있는 분들은요. 그걸 겪어봐야지 알아. 내 고통과 고뇌가 있지 않는지 슈타인의 설명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부처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고통의 실체. 바깥 세계의 인상이 어떻게 감각에 작용하고 바깥 세계의 인상이 어떻게 색이나 빛, 소리 등으로 나타나는가와 같은 바깥 세계의 인상에 열중한다면 그 인상으로부터 아픔이나 괴로움 느끼지 않고 세상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냥 개돼지처럼 살았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동물형으로 남았을 것이다.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동물 수준이 아니야. 그런 면에서는 만물의 영장이고 최고의 진화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그렇게 머물지 않는다. 어떤 조건 아래서만 인간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부처가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리수 아래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아는데 이 사고를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아, 저 동물과 같은 인간을 보라. 저들에게 진짜 고통은 없다. 하지만 내가 겪어보니 물체, 에트리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다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님 상태인데 이것은 운명과도 숙명같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주는구나.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상대 세상을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볼 수 있는 힘이구나. 아, 거기에 이제 기억이라는 것을 하게 되겠구나. 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고통도 기억하고 기쁨도 기억하고 내 재산도 기억하고 내 것도 기억하고 너 것도 기억하겠구나. 아, 너가 그래서 갈리겠구나. 아, 서로 조심해야겠구나.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고통과 고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해요, 오늘은. 자, 고통의 근원은 근데 원래 더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어쨌든 관물하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을 보라. 고통은 그렇게 될 것이고, 진화 발달상 앞으로 에테르체, 사고성체가 다 들어갈 건데, 그때 인간을 미리 알고 나니, 아, 이 고통을 빨리 알려야겠구나. 그래서 고통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이런 이유를 알고 고통을 얘기해야지. 지금 현실이 고통이니 그냥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면, 고통을 그냥 벗어나겠다고 하는 아집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전혀 고통 못 벗어나요, 여러분. 돌아서면 또 고통인데 무슨 고통을 벗어나? 고통의 실체를 알아야 고통을 벗어나죠. 실체를. 어떠한 조건 아래의 인간은 고통, 고뇌, 의료, 근심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지 위대한 부처는 탐구했습니다. 그쵸? 이 탐구가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류를 위해서 고통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요? 인류를 위해서 내 고통 깨닫고자가 아니라 여러분, 공부의 시작이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고통이 그래서 아까 저 뭐라 그랬어요? 고통. 도대체 고통이 뭐예요? 내 고통 깨닫고자? 아니에요. 인류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통을 탐구했죠. 지금 부처는. 얼마나 그릇이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그릇이 크냔 말이에요. 그래야지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열반, 해탈, 중독되지 마세요. 그딴 건 이제 학은기에 불과하니까. 우주 변화 원리 정도 알면은요, 여러분 그 정도 돼요. 열반, 해탈, 그런 거 필요 없다. 열반 해탈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낸다면 뭐 할 거야, 도대체?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고통의 실체도 모르는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는. 진짜 고통을 안다는 것은 깨닫고 끝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깨닫고 끝내? 뭐, 무슨 고통? 이 우주적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나만 딱 벗어났다고 끝내냔 말이에요. 여기 지금 80억을 보고 갔는데. 여러분 하나가 깨달으면 시간이 지나면 남들도 깨달을 거예요? 맞아요. 어떤 전제가 있어? 그 대신 부처와 그리스도가 있어야 깨닫는 거지. 너 깨닫고 갔으면 부처 그리스도는 누가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이 부분에서 잠깐 스톱하고 들으란 말이에요. 누가 할 건데? 누군가 하겠지? 이미 부처 그리스도는 내려갔으니까 그 부처 그리스도가 도와줄 거야? 남 핑계 대고 있죠, 지금.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우주도 못 벗어날 뿐더러 그런 마음 갖고는 깨달음이 안 와요,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을 부처는 탐구했다는 거예요. 왜 탐구했을까? 대자 대비 사랑이 있으니까 탐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바깥 세계의 인상이 고통으로 가득한 것이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했죠? 아카식 레코드를 그냥 쭉 하고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분리독립되면서 인간은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바깥 세계의 인상이 고통으로 가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지금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한 거죠. 왜 어떤 상황 아래서 그와 같이 되는지 탐구했습니다. 그 탐구를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3강 초반을 조금 읽었어요, 여러분. 처음 읽었는데, 아, 이 정도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들어가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죠. 누가복음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불교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슈타인의 이 용기를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가 고통을 고찰하고 이 고통 자체를 왜 알려고 했을까? 왜 탐구했을까? 자기 벗어나려고? 아니에요. 남들의 고통을 같이 보고 미래 진화 발달상 보면 저들이 고통에 빠질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알리고 싶어서 공부한 거예요. 선언적으로. 그 표현, 그죠? 석가모니 부처 자체도 뛰쳐나올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힘 뭐가 있었다? 결국에 용기. 제가 천부경을 하고 나서 천부경의 이치를 나름 알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 단 한마디 중요한 게 딱 하나 뽑으라면 뭐였어요? 용기. 선생님들의 용기 없음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용기. 슈타인의 이 용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
제가 이 말씀은 초반부터 계속 드렸어요. 표현하라, 표현하라. 그것도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용기. 자, 그래서 3강은 들어가면서 누가복음서로 흘러나오는 건 불교다라고 정의하는 슈터인의 용기와 대자 대비 사랑의 용기로서 모든 고통을 공부하고 알려고 했던 석가모니의 선택을 우리가 좀 곰곰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